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안에 하트가 있어서 내가 여기 올려놨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하트가 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다 하트예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성경 구절 외우신 분, 네, 외워보세요. 천천히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아멘.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래?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외워야 돼요 그런 거. 사모님은 외웠어요. 또 제동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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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친구는 대표로 외운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굉장히 부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머리 두를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초막집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구절 꼭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면 자신감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구나. 나는 당연히 고난에서 벗어나고 나는 당연히 부요를 누리는 권리를 가질 사람이구나.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우셔야 돼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외우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본문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참 이 구절 꼭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외우십니다. 숙제는 아니지만 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7번째로 은사와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사와 축복. 은사가 무엇인가? 달란트와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제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로. 그 선물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은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고넬료는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면 구제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제와 축복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했죠.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은사예요. 남다르게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남다르게 무언가 잘하는 것, 그걸 하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은사를 받았어요. 찬양의 은사를 찬양 열심히 하면 돼요. 전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전도 열심히 하면 돼요.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전도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으면요 은사를 받은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사실은 없다고 하면은 안 돼요.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활용 안 하면 안 돼요. 활용 안 하면. 그저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간 손잡이가 달린
과도가 이렇게 휴지로 쌓여졌는데 빨간 것만 보여요. 그래서 나는 금방 알았죠. 저거 칼이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칼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죠. 뭐. 예, 칼이니까 쓸 수 있죠. 뭐. 녹슨 것도 아니고 바로 떨어진지 얼마 떨어진지 아니고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나는 참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필요한 것 그러면 딱 생기는 게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뭐가 되겠다라는 거 아이디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예, 전문가도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은사와 축복. 은사가 없으면 축복 못 받아요. 땜쟁이들, 땜쟁이는 뭘 잘하죠? 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돈 벌어요, 그 사람은요. 뭘 아무것도 못 하면 안 되죠. 땜쟁이라도 땜을 잘 때우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기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 대표 기도 시키면요, 어덜덜덜덜 하는 거예요. 예, 예. 장로님 되신 분이 이제 대표 기도 시키니까, 더덜덜덜덜 떨다가 그냥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어디 가면서, 설교를 한번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멋지게 설교를 해봐야지. 아이고, 강대상에서 쓰니까는 앞이 캄캄하더래요. 막 급히 오다 보니까 원고를 놔두고 갔어, 집에다가. 아이씨,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니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 쭉 읽고, 우리 목사님 사례비 올려줍시다. 그만하고 기도하고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사예요, 다 사실은요. 예,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은혜 받으니까 입이 열리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입이 열려. 예, 예, 그래서 우리 큰어머니가 모내기를 하는데 내가 입을 안 다물고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용노는 벙어리인 줄 알았더니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냐. 은혜 받은 뒤에 그랬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별로. 거의 말수가 적어갖고 말을 많이 안 했어요. 떠들지도 않고, 뭐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니까 입이 터지니까 막 말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은사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 무슨 은사? 미쁜 은사, 좋은 은사, 미쁜 은사를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미쁜 은사가 뭐냐면 거룩하고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일으키시고,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요, 자신감일 뿐만 아니라 힘입니다. 힘, 에너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네요. 어디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이게 미쁜 은사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최고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일어나는 것은요, 최고의 은사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썩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가 망했다면요, 찾아가 보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계속 성경을 제가 첫 번째부터 쭉 공부를 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망했단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그냥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기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럼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욥의 머릿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욥 그렇게 부자더니 쫄딱 망했네. 분명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엄청난 재산 다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래요. 근데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욥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굴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내가 속상하지 않고 더 믿음 안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죠.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욥도 은사죠.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그러니까 다윗도 그럽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아의 안에 보니까 홀가닥 넘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속에 이제 오셨어요. 미쁜 은사.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 계속해요. 평생 그는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평생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 은사를 누구에게냐? 다윗에게도 주신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그게. 그런 은사를 받지 않고는 아무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이 더 크지 않아요? 형이 경험이 많지 않아요? 형은 군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골리앗하고 싸워보지도 못했죠. 근데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소년입니다. 목동입니다. 근데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웁니까?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은사예요? 미쁜 은사, 좋은 은사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만약에 은사가 없다면요, 골리앗 못 이깁니다.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은사, 꼭 남의 애언이나 해주고, 애언해주고 막 그러는 거, 그게 은사라고만 하는데, 아니요. 예를 들어서 순옥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도 은사요. 예? 우리 송건사님이 새벽마다 주여 아버지 부르지만 간혹 까먹어서 그렇지. 막 부르지만 그것도 은사요. 그 은사를 통해서 뭘 하시는지 몰라 우리는. 그러나 엄청난 일을 하신다고. 아버지가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윗에게 미쁜 은사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일어나요. 일어나. 그리고 어떤 것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보기를 원하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이 말이죠. 목회자는 중간에서 성도들의 은사들을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간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은사가 있어요. 제가 간혹 기뜸을 하고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힌트 주는 것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지?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놓고 목적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이분은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기도만 듣고 다른 말은 다 잊어버리고 이 말 찌어달 때만 아멘
복 받을지어다 아멘. 거기만 아멘 하죠. 그 앞에 것은 잊어버리죠. 그게 우리의 모순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사를 이미 사실은요, 제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 무엇을 기도한다는 거, 뭘 주기를 원한다는 거, 뭘 원한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는 이제 무슨 은사가 생기면 신령한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생기면요, 견고한 자가 돼요. 견고한 자, 강한 자가 돼요. 담대한 자가 돼요. 힘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은사는 모든 것에 넘치게 하는 거지요.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해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야. 아담에게 은사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어요. 아담이 이름 지었어요, 다요. 이것은 황금죽이라고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아담이 지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그 에덴 동산에 식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목이 기니까 기린,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예. 저는요, 이름 지어달라고요, 몇 달 동안 고민을 해요, 그냥. 서준이라고 그냥 지나가다가 짓는 것처럼 안 지어요, 그냥. 고민을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진짜 복받을 이름입니까?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면 또 지우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또, 이런 이름이 좋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하고, 이름을 지을 때, 강혁이 딸내미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석 달 동안 고민한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래갖고 이름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름 좋구나.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뭘 주시냐면은 아담에게 주셨던 은사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을 주신답니다. 그게 은사거든요. 여러분, 꽃다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어떤 재능, 어떤 능력, 어떤 권세, 이게 더 큰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이에요. 돈을 버는 것이 능력인가, 돈을 쓰는 게 능력인가라고 묻는다면 어떤 게 능력일 것 같아요? 버는 겁니까? 쓰는 겁니까? 쓰는 거예요. 버는 것은 능력이라고 안 해요. 쓰는 줄 알아야 벌 줄 압니다. 반대로 쓸 줄 모르면요, 벌어도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뭐냐?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내게 더 큰 은사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재능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은사는 의롭다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은사를 받아갖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은사 가지고 일을 하니까,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한테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뭘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1차적인 거고, 더 하나님 앞에 잘한다, 칭찬받고, 또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려면요,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랑받습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믿음의 축복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녹음이 안 된 거예요. 왜 녹음이 안 돼요? 마이크가 문제가 생겨서 이 쓰는 마이크가 아니라 컴퓨터 마이크가 어떻게 더 망가져본 거예요. 가만히 가서 듣다 보니까 마이크를 갖다가 어디 이어폰에다 꽂아놓으니까 녹음이 됩니까? 이어폰으로 가니까 이어폰은 뭡니까? 스피커지 않아요. 스피커로 나가는 게 마이크로 나가니까 마이크가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마이크에다 다시 꽂고 하니까 마이크가 말이 안 듣는 거예요. 그 주여 어떻게 하면 좋사옵나이까 기도하니까 버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꽂았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요 어디에 이르게 한다? 의롭다 함에 오름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아이디어가 생기고 재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은사는요 기도로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는요 사그라져요.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 은사는요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은사를 받아갖고 또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이제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역용합니다. 근데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빙자하는 거예요. 빙자. 예수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빙자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역사는 일어나는 것 같죠? 역사 일어나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만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은사 받을 때 겸손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귀신을 명령합니다.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갑니다. 왜 떠나가느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만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귀신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은사는 또 하나입니다. 목적의 하나는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은사는 뭐한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말할 때는요. 그것은요. 거짓 은사이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이 들어와서 이제 사단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는 게 덕을 끼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 다음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말.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이 결여되면은요, 거기는 분명히 은사가 빗나갔다는 뜻을 알게 됩니다.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을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명령 안 해도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는요, 사랑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미움, 원망, 불평, 짜증, 그 다음에 막 이런 육에 속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탄의 개입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이 사단이 들어와 있을 자리가 없어요. 머물지를 못해요.
왜? 사랑 앞에는 굴복을 해버립니다. 사랑 앞에는 떠나버립니다.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사탄도 질투를 해요. 하나님 막 사랑하면요,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가장 큰 좋은 은사임을 믿습니다. 은사는 영생이요 생명이다. 죄의 싹은 품삯. 죄를 지으면 그 품삯은 사망이요. 예. 유튜브에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옥문이 열렸다. 참 기가 막히게 그냥 지옥문이 열렸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 사람들도 무언가 허풍적인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일 때문에. 여러분, 예. 지금 복잡한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영생, 생명.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요,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은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럼 그 속에서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게, 자라나게 되면 꽃이 피고, 꽃이 피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마지막에는 영생입니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대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뭔가 새로운 싹이 나와야 되고, 줄기가 나와야 되고, 간혹 화분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그대로 있으면 나는 걱정을 많이 해요. 이 나무가 분명히 잎사귀는 파래요. 근데 새로운 싹이 안 나오면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살려고 있나 아니면 이대로 멈춰버렸나. 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소철 이렇게 두툼한 게 위에 가지 잎사귀 다 잘랐는데 그게 그냥 새로운 잎사귀가 나오니까 걱정이네. 내년까지 놔둬봐야겠어요.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은사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이렇게 싹트게 만드는 거예요. 은사는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런 거예요. 은사는요,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추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에게는 이라고 저 사람에게는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8장, 9장, 11장, 11장, 12장까지 쫙 읽어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왔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신유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또 손님을 대접하는 은사, 막 이런 봉사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각각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사는 좋고 어떤 은사는 나쁘고 그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앉아서 그냥 대접만 받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찬양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 가서 그냥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굳고 이것은 적고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우리의 성품이나 혹은 우리의 달란트에 의해서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한테 찬양하라고 해보세요. 난 못하는데요. 나는 음정박자가 엉망인데요. 그럼 여러분 고민이 많아요. 근데 나는 요리를 잘한다. 그럼 부엌에 가서 요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입을 즐겁게 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힘은 들지요. 또 어떤 때 부엌에 나만 쫑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은사 받는 사람은 다 종입니다. 어떤 것은 부러움의 대상에 바로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인데 어떤 사람이 에어링 은사를 받는 어머나 신통방통해 어쩌면 저렇게 잘 맞춰 어쩌면 저렇게 멋지게 얘기해 그러면서 그 에어링 은사 받은 사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에어링 은사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뒤지작거리나 하고 교회 청소나 하고 푸닥거리나 하고 교회 이렇게 굳은 일이나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낮게 보고 이거는 크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제가 설교하는 거나 여러분이 듣는 거나 똑같아요. 듣는 자 없으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듣고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이고 나는 또 전하는 자로서 축복이고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그거 하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감춰두면 안 돼요. 절대로. 은사 안 받은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은사 달라고 해야 돼요. 더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 뭐 특별하게 위해서 예언 아버지 나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 좋지만은요. 예언의 은사는요. 약 99%는요. 잘못하면요. 빽까닥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으면 좋죠. 그런데요. 넘어질 가능성이 99%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남이 부러워하는 대상의 은사를 구하지 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은사 산말하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구하면은 그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섬기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예. 그래서 구하세요. 아버지 내가 예수님 증거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갖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 이모님이 교회 다닌 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아유 교회 좀 나오게 그러면 예 그럼 그 다음 주에 나온대요. 얼마나 전도가 쉬운 거가 그 은상 같다. 열심히 전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근데 담대하게 말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주저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전해야 돼요. 당당하게 전하고 자신 있게 전하고
아이 무슨 말을 할까? 그게 고민하다 보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보면은 기도하면은요 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던지면은 상대방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로 얻은 은사. 뭘 얻었어요? 기도로 은사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은사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하죠. 거의 대부분.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사 주세요. 큰 은사 주세요. 멋진 은사 주세요. 그 은사 가지고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더불어 오는 게 있어요. 축복이 와요. 축복이 옵니다. 축복이요. 예. 지혜의 은사를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실수하겠어요? 실수 안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지혜의 은사는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그러니까 다 구해야 돼요. 그것도 은사예요. 뭘로 주신다고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은사 주시라 믿습니다. 은사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누구한테?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어떤 사람에게 내려올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안 하면 안 내려와요.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도요. 내비둬버리면 계속 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와요?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빌어요? 예? 가면산 꼭대기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비가 쏟아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성장이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엘리야나 나나 다 똑같아요. 안 하는 게 있으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요 하늘에서 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요 공통적인 개념이냐 봉사의 개념입니다. 은사는 뭐 하는 개념이냐면 봉사의 개념이에요. 자기가 어떤 것을 막 치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돈 버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 돈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는 뭐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은사는. 그래서 성도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은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어떻게 은사를 받지요? 기도하면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목회자하고 상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늘 내가 이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목적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미쁜 은사, 좋은 은사, 아름다운 은사를, 거룩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은사 없이 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뭐가 없느냐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둔 것과 똑같아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요,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은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첫째, 은사를 내게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구하세요. 그냥 은사 달라고 하지 말고 어떤 은사를 주세요. 어떤 은사를 주세요.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뭘 줄까요?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주고 재능을 주고 권세를 주고 그러게. 그러므로써 우리는 또 뭐를 내가 일하는 것은요 100분지밖에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99%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게 뭐예요? 99%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되고 은사를 활용해야 되고 은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서 우리 권사님들 은사를 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좋은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 예, 또 전도하는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각 은사들을 가지고 멋지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미쁜 은사를 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의롭게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쁜 은사를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사는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멋지게 주님 영광에 봉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섬기는 은사도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멋지게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